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거듭난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받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제가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단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과 생명의 사귐이다라고 말씀하다가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하여 우리는 순식간에 완성되고 완료되는, 구원이 완료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이 현재형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계속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마음이 편하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또 혹은 누구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했거나, 이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반드시 내 양심과 더불어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성령께서 가책을 받게 하시고, 내가 또 이 입이 문제였구나,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 자복하지 아니하면 내 심령과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되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무지하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이게 뭔가 자꾸 불편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배 참석하면 예배 시간에 아주 그런 경험들 많으시겠지만 내 문제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때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말씀이 나를 건드릴 때에 성경이 직접 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하여 건드시기 때문에 누가 저 사람에게, 누가 목사에게 내 일을 다 고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굴리게 되면, 나 들으라고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열방과 민족들이, 열왕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들이 경영하고 그들이 도모하는 허사가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부터의 결박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모해보자 하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2장으로부터 시작된, 3장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역사의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저들의 그 도모와 그 뜻과 계획하는 것을 보고서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한 영을, 한 칙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시온에 내 아들을 세우고 나의 메시아를 세우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배앓이를 해서 아이를 낳듯이, 여인이 그렇게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이 어떤 구원 역사의 진통과 산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낳으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시편 2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째 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넓혀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낳았다 그러면은 뭐 요즘은 조금 더 많이 세련돼 가지고 내가 몸으로 낳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입니다 하면 이제 어떤 뜻인지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하여서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예수님의 아들됨에 대한 존재론적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온톨로지컬하죠.
태초부터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들인 그를 특별한 아들로 출생하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위임받는 아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의 개념은 상속자인데, 그러면 아버지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부모 개념이 아니라 상속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 삼위 하나님이 그 작정의 계획을 세우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이 창조한 세상이 타락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타락하게 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줄을 아시고 구원 역사에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다 언제 창세전에 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 일을 의논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협약이라, 디바인 카운슬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이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을 설정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구원이 진짜 구원인 것이죠. 조금이라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으면 사람이 그것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 많이 쳤겠습니까? 자랑하지요, 서로 뻐기지요, 그러다가 싸우지요. 그런데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이름.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이 구원 역사적 아들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낳았다는 표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고 인정되셨다고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맏아들. 여러분 믿습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자입니다. 열매로 치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의 부활이라고 말해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고 있지, 금방 아실 줄 압니다. 이 창세전부터 존재론적인 아들은 구원 역사의 아들과 이 아들됨과 구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맏아들 삼으셔서 그 아래에 많은 아들들을 삼으시는, 많은 아들들이 그와 연합해서,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아들에 대하여서는 손을 안 댑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아들에 대하여 손을 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를 먹고 사는 일에 그것을 네 문제부터 해결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증해 보아라. 너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아라. 두 번째 시험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이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떨어져 박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천사를 통하여 너를 네 발이 사뿐히 상하지 않게 땅에 내려놓으실 것인데 그때에 그 성전에 운집하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할 것 아니냐.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아라. 세 번째 시험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한 자리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사실상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달려 계실 때에 그때 많은 무리들이 역시 마귀의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먼저 구원해봐라. 그래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못 구하는 사람이 자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상해지네. 제 이름이 자신이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한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마귀는 먹고 사는 일,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로 그것을 물타기 해버리려고 시험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의 그 어떤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공생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마귀는 무리들을 선동하여 마귀짓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짐작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마귀가 제시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할 줄 알아. 너 40일 굶어서 배고프니까 먼저 네 문제부터 해결해봐. 그것도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를 임금 삼지 않겠나? 오병이어의 사건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들의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떡의 나라, 빵의 나라의 임금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 함정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빵의 문제, 떡의 문제, 그러다 보니 그것과 연결해 있는 돈의 문제. 사랑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아닙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쌓아 바를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만몬이죠. 이 우상이 자기를 확실히 과시하고, 배고픈 사람이 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그러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가난하면은 아무리 지혜자가 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는 힘이 없다. 전도서에 보면 그런 한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핵심은 자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맏아들, 하나님이 아들 삼으시는 이것을, 마귀는 이것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깨지면 많은 아들도 안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세워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 되심이 무너지면 우리도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in Christ,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옛날 부흥송가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형님 같은 예수님.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면, 첫 번째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포함한 많은 아들들, 그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들이 나올 수 있고, 그들이 거듭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8절의 논리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나신 이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악한 자가 터치 못하게 한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 고난과 이 죄악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내 대문 다 열어주고 내 안방문까지 다 내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에 빠지면요, 우상이 자기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 숭배의 증거가 뭐냐면 자존심이 세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누가 그러면은 발끈해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강화되는 것이 이 모든 우상의 근본이에요, 근본.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나는 이거 했고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요.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가 강화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 바리새인이 그 우상, 자기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19절, 20절은 제가 볼 때 그냥 쭉 읽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19절, 그래도 안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처한 것인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거듭난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진리의 그분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하는 교제와 사귐이다. 그 교제의 의미가 공유의 의미가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드렸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결합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산시킬 수 있는 제일 마지막에 강력한 마귀가 쓰는 방식이 바로 21절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씀 들어도 잘 안 들리십니까? 죄송합니다. 마음속에 허망한 우상이 슬쩍슬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말이 깊이 안 새겨지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확확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서 그것을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왜? 영적인 것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육적인 것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 거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말씀 안 들린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설교자를 탓하거나 교회 분위기를 탓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들리는 것은요, 내 안에 다른 허망한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거부하는 것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죄를 확 드러내주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책망의 말이 나오면은, 뭔가 죄를 지적하는 말이 나오면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앞에서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지적받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야지. 그래야 조금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단적인 말씀 아니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아멘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말씀이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말씀이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거야. 이거 성경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비집고 못 들어가신 줄 아세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쭉 말하다가 제일 마지막 딱 한 구절에서 뭔가 굉장한 경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끝나는 거. 여러분 엔딩이면 끝나는 뭐면 끝나는 것처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내버려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끝. 왜 그러겠습니까? 구약 교회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구약 교회가 다 망하게 된 원인과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시지요? 제일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완전히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우상 숭배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그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애국과 하나님이 짬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죽이시겠다 그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하고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시작하신 것처럼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여 다시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까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마귀의 작전은 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짝 다른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일 수도 있잖아요. 금송아지가 그 시점에 그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아론이 그랬습니다. 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엘로힘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 그런데 안 보이는 채로 믿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뭐 사실감이 없어. 야, 보이고 만지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믿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성과 확실성이 더 증가할 거잖아. 얼마든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속죄소를 하나님이 만드신 금으로, 그리고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게, 그 두 그룹 천사가 마주보는 빈 공간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서는 안 보이는 분이시니까 안 보이는 대로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게 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요 피상적입니다. 지식만이 아는 건 다 압니다.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들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정작 내 것인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엄청난 많은 그 방들, 대문들이 있어서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다른 것이 그 안에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것이 있고, 성경은 이러한 길로 쭉 펼쳐져 있는데, 두 번째 문은 뭐가 있대? 세 번째 문에는 뭐가 있대? 그래. 그래서 저 끝에는 영생이 있어. 낙원이 있어. 그걸 다 알아요. 알지만은 가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말 죄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죄 앞에서 우리가 막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하나의 문을, 회개와 속죄의 한 문을 제대로 열고 들어간 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다른 문이 또 열려야 되는 거죠. 들어가 본 자만이 알 수 있게 됐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문 다 열려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더라. 누가 못 들어가게, 무슨 존 버년이 이야기하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무슨 하나님의 천사가 막 그 대문에 지키고 있어.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래서 들어가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한번 참고로 읽어볼 만은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읽어가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막 넣어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 그 문은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데도 못 들어가요. 우상이 있는 자는 못 들어가죠.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를 쭉 말씀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바로 그 앞에는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쭉 말하다가 마치 경고처럼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지켜라. 앞에 1장부터 말한 모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우상이 내 속에, 나라는 우상이 들어있으면요,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밀하고 엄격하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니까 어떻게 내 죄를 깨닫겠어요? 나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 우상이 들어있는 자는 특징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잠깐 수박겉 핥기식, 회개통에 자복 잠깐 하고 말죠. 왜? 그렇게 가르침은 받았으니까. 그러나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짐승이 부르짖듯이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일, 이 말씀으로 이 다음 영역을 지나가 본 자만이 그 다음을 또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말씀의 세계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가 십자가의 번제단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번제단은 내가 죄로 죽어야 될 것을, 내가 가져온 속죄제 송아지가 1년 된 수소가 대신 죽는 곳이 이 번제단 속죄제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가져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져온 사람이 그 소에다가 안수하라 그래요. 그 순간 그 소와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가 잡아 죽이냐면 자기가 그 소를 잡아 죽이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개인 속죄제는요, 가져온 사람이 그 소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이 소가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을 줄 알고 눈망울이, 소가 얼마나 눈이 큽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 눈보다 더 큽디다. 그러니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이 소를 팔려고 어떤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걸 팔려고 장까지 데리고 갔는데 가는 동안 눈망울이 막 성글성글해서 못 팔고 말아요. 네가 나 대신 죽는구나. 네가 나 대신 죽는구나. 그걸 절절하게 깨닫는 사람은 이 소를 잡아서 죽이면서 얼마나 마음에 또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소 잡아? 그래. 우리 집에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그거 끌어다가 어차피 불살을 건데 뭐 그런 헛된 재물을 가져오니, 그 헛된 재물이라는, 헛된이라는 이 단어가 말라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우상 숭배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재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진정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도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이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 함부로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요. 내가 예수의 피로 덧발라진 자면 저 사람도 예수의 피로 덧발라진 자요. 우리 지난 주 중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대제사장의 복식과 복장이 있습니다. 호마노 큰 보석 2개를 여기 견장 밑에다가 달게 돼 있는데 금으로 꽉 집어가지고 줄로 쇠사슬로 해가지고 딱 2개를 달게 돼 있는데 한쪽 편에는 이스라엘 6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6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기도 참석한 우리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성도,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판결 흉패까지 가슴에 판으로 붙이는데 네모 반듯하게 셋 보석으로, 서로 다른 보석으로 해서 거기다가 도장 새기는 법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고 대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판결 흉패, 공의의 흉패입니다. 그 네모난 그 모양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냉랭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눈물 없이 고백하고 진술하게 만드는 냉랭함이 되는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자녀들아, 굉장히 사랑의 마음이 담뿍 담아져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모든 약속과 이 축복과 이 은혜가 한 방에 깨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확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 하나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이 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떨림. 이것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고서 하나님 무섭지 않는가? 저 자신에 대해서 적용을 그렇게 해볼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이야기하다가 막 어떤 때는 어떤 선을 넘어가는 이야기를 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만하시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입술 몇 번 치고, 어떤 성도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는가 지금? 이런 느낌,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구원이 뭔가? 그러면 나는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인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괴감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모든 설교의 균형은 이겁니다. 이제 8장 후반부 가면 확신 있는 이야기들이 더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또한 역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요한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다 참 좋은 말들 해놓고 마지막 꽝 하고 마지막 도장을 딱 찍고 이제 끝 하는 말씀이 우상 숭배에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너 자신의 우상에게서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고, 오늘날 교회 생활 앞으로 더 하실 것이지만 교회 생활에 문제가 될 때마다 나에게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 안에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우상이 문제가 아닌가? 자기 우상. 그 다음에 자기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 만몬 우상.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냐. 그리고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어떤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우상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309페이지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자기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
자기를 괜찮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괜찮게 꾸미고 싶고 자기를 괜찮은 자로 증명해 보이고 싶고,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